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 오면 미국은 할러데이를 땡스기빙부터 크리스마스까지 그걸 다 할러데이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땡스기빙 그 달 저녁부터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신세를 지고 사랑을 받았던 분들에게 선물을 사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블랙 프라이데이를 아마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두 개의 책으로 나눠져 있어요. 뭐 토탈 합하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거는 뭐예요? 우리 박병수 지사님도 잘 아시더라고요. 앞에 있는 거는 구약입니다. 또 뒤에 있는 거는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날 이야기고 신약은 새로운 이야기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언약,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옛날 계약이란 뜻이에요. 옛날 언약이란 뜻입니다. 또 신약은 새로운 계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이 언약의 기초에서 내가 너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하노라. 이것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로 맺어 주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는 나름대로 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언약을 이렇게 세우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언약을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기억나게 하고 지킴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도응답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지침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 레위기서 23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절기입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해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앙이냐면 여러분 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창조신앙. 창조신앙입니다.
예, 창조신앙. 이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천지창조를 하시고 7일째는 쉬셨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쉬셔도 돼요? 쉬실 필요가 없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사실은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7일에 쉬시고 안식하시고 창조의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제7일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에 쉬라는 겁니다. 제가 이 베이커스필드에 와보니까요, 참 은혜로운 도시고 믿음의 도시고 너무 감사한데, 우리 한국 분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 마켓에 가니까요, 주일날 문 닫은 마켓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장사가 제일 잘 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큰 마켓들도 문을 닫더라고요. 문을 닫음으로 누구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매출로 살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해 지키라. 옛날 독일의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철의 재상이 있었는데요, 이 철의 재상께서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이제 주일날 쉬지 않고 계속 일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많이 높입시다 해가지고요, 주일날 안 쉬고 계속 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면 갈수록 생산성이 뚝뚝뚝뚝뚝 떨어졌어요. 왜요? 쉬질 못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을 가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복음이 들어간 심령들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 그 심령들을 축복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주목함께 성도님들은 가급적이면 주일날 스케줄을 잡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쉬시고 교제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런 날로 많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 하나 보여주시면 구약에 언급한 절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중요한 절기가 3대 절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무교절 혹은 유월절, 또 두 번째로는 77절 혹은 오순절, 또 장막절 또는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중요한 이 세 가지 절기, 여러분들 이름들이 여러 개 좀 혼돈이 되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유월절은 그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교 달력의 1월 달에 14일 날 이제 유월절이 열립니다. 좀 이따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때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7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 대속죄일, 초막절, 뭐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패스오버라고 하는 뜻입니다.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엇이 넘어가요? 이제 그 유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이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이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다 풀어줘 가지고 다 이제 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해 주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이것은 다른 재앙일 때는 유대인들은 그 해당이 안 됐어요, 재앙이.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유대인들도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죄의 사함과 용서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그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이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놓은 그런 그 절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이 없는 그런 그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물도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애굽의 탄압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러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광복절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는 광복절 지키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 밤을 새워서 문답집을 만들어서 가족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 모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문답집이 쫙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다 온 일가가 모여가지고 이제 질문과 대답으로 해가지고요 한 2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아버지가 질문하고 애들이 대답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기도 하고, 또 애들이 질문하고 아버지가 대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렇게 밤에 1시 2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아주 무섭게 야단을 쳐가지고 이제 아기를 가서 깨웁니다. 가서 세수시켜가 와가지고 왜냐하면 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재앙을 넘어가는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그들이 밤새도록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왜 유월절을 지킵니까?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왜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면서 지금도 유월절을 아주 중대한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끝나면 그 다음 월요일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냅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데요,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노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애굽 땅에서 압제당하던 때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대 절기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나누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3대 절기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로 묶어서 한 절기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77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샤부아라고 하는, 맹세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밀을 수확하시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수확물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무교절로부터는 49일째 해당되니까 77이 49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절부터는 50일째 된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 77절, 또 오순절, 그렇게 이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금지하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이때는 누룩이 없는 무교봉을 쓰지만은 다른 모든 절기는 77절만큼은 누룩을 넣어서 맛있는 그 빵을 만들어서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원력은요, 우리나라 태양력에서 한 3개월을 더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틀이 10월 7월이면 우리나라로 음력 10월 15일입니다. 보름 때죠. 그러니까 이렇게 8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초막을 짓고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을 하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추수할 거리를 주시면 그 초막을 짓고 거기서 추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다니면서 추수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 나가서 그 수확하는 곳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수확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있기 때문에 초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초막을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거기에서 살았던 날을 기념하기도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첫날과 여덟째 날에 성회로 모이고 노동이 금지되었고 각 날마다 그에 상응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절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월절 혹은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또는 이제 오순절, 백추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또는 추수감사절, 또 수장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절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의 의미,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절기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고요. 오늘은 이 그 절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모든 절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농사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월절과 무교절 때는 보리 추수를 합니다. 맥추절 때는 사실은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했지만 뭘 추수하냐면 밀을 수확합니다. 그리고 수장절 때는 그 외의 모든 다른 열매들을 다 수장하는, 거둬들이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의 절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에 이 절기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이 언약의 규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신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롭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과거에 어렵고 힘들고 노예 생활하고 압제당하고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은 누구를 위한 절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추수감사절을 하는 날은 무엇이냐? 잘 아시는 대로 감사하는 날입니다. 모든 절기가 추수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극심한 노예 생활의 고통과 광야 생활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 좀 늦게 이민 오신 분들은 집에서 우리 한국의 아파트 값이 많이 비싸가지고 그거 팔아갖고 오셨죠. 근데 아주 옛날에 오셨던 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한 1,000불, 2,000불만 갖고 이렇게 이민 오시도록 아마 돼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미국에 올 때 오고 나면 그달치 나갈 렌트비조차 없는 그런 그 정말 척박함 속에 이민 생활들을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빈털터리로 우리가 와서 시작했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민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물론 한국에서 어렸을 때 잘 나가시고 잘 사셨던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민 생활 초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직항로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할 줄 아는 그 성도님들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기특하게 보시고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 세 번째로 이 추수감사절의 규례 가운데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연약한 분들과 이방인들과 힘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땡스기빙 때 그래도 3, 4일 쉽니다. 야,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땡스기빙 주신 게 참 감사하다. 우리가 일하다가 쉴 수 있으니까 감사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유대인들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 여기 내 자녀도 나오잖아요. 자녀들도 여러분 교육시키고 놀게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다 일시켰어요. 옛날에는 자녀들도 다 일꾼이에요. 그렇게 자녀들이 많을수록 부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일을 시켰고 노비도 일을 시키고 또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 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나그네도 있고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뭘 기다리게 해요? 추수감사절을 기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은 쉴 수도 있고 그리고 주인 집에서 함께 먹을 양식도 풍성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날이 기다려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거지 아버지가 거지 아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래? 내가 너에게 유산을 물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 아들이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가 무슨 유산이 있나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메모장 하나를 두툼한 투첩을 하나 아들에게 탁 전해서 내가 이것은 1년 동안 먹고 살 나의 유산이라. 평생토록 먹고 살 유산이라. 그래서 그 수첩을 열어보니까 뭐 이 동네 저 동네 유지들 잔칫날 제삿날 이런 날짜들이요 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대로 가면은 잔칫살 가가지고 실컷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이거 유산 중에 가장 좋은 유산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정말 그런 분들을 함께 나누고 베풀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 날이 되어야 되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헌신하는 날입니다. 여기 레위기서 23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여기 여호와의 안식일에 드리는 예물 외에 헌물 외에 소원 예물 외에 여의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미 충분히 헌금 생활 열심히 하시는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고백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의 생애에 기념비가 되는 헌금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만한 예물을 드린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마음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념비를 쌓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많이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쌓는 예물을 드리는 헌신을 하는 날이다. 그날이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또 축복을 쌓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